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가을이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다르지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새벽에도 보고 또 낮에도 또 보고 그러니까 더 반갑고 또 더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다고 안 올까 봐 걱정했는데 새벽에도 나오고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더 회복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 찬양대가 잘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누가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은 어디가 있냐고. 환경이 이러니까 그렇지, 삶이 이러니까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환경이 좋아지면 괜찮을까요? 돈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선택이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 불행을 선택하는 것,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월에는 행복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해결해 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데 삶이 따라주지 못해요. 행동이 따라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또 뭐 보면 진짜 좋은 믿음의 집안이고 한때 열심히 했고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헌금도 했고 지금은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제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이걸 밝혀주었다고요. 내가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동차 조립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럼 그런 게 많이 나요. 그 다음 또 보다가 이제 넘어갔고 또 다음 날 들어가서 또 자동차 관해서 찾아봅니다. 근데 한 두세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동차 조립에 관해서 저절로 탁 떠. 성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에 몇 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찾지 않았는데 그것이 탁 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보니 그러더라고요. 축구선수 손흥민을 좋아해서 좀 알아보려고 찾아보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또 손흥민이 떠. 축구가 떠. 그런 거 다 경험하시죠? 아무도 우리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이런 분은 몇 번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유튜브 그대로 쏙 떠. 이거를 AI가 우리 인간의 뇌를 잘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딱 해요. 저도 유튜브를 좀 많이 시청하는 편인데 들어가면 회원님께서 좋아하는 드라마 이런 겁니다. 영화는 이런 겁니다. 즐겨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알아서 가르쳐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몇 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와서 이 AI가 인공지능으로 착착착착 찾아서 갖다 줘요. 이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미치냐 그러면, 제가 선교지 가느라고 비행기표를 많이 끊잖아요. 이 비행기표를 한 번 착 들어가서 그때 몇 날부터 며칠까지 얼마구나 한 번만에 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이트에 다 들어가 가지고 다 찾고 다 조사하고 딱 그래요. 근데 같은 데서 끊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다릅니다. 왜? 싸게 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딱 들어가서 보니까 됐다, 여기 싸다, 그럼 바로 딱 끊으면 그러지 않아요. 하루 좀 지나서 또 혹시 내릴지 모르니까 그 다음날 끊고, 아니면 또 그 다음날 보고 몇 번 보고 몇 번 보고, 이제 가격이 요게 제일 싸구나, 요거 됐다, 요거 끊어야지. 그리고 탁 들어가서 결제를 딱 하려고 하면 탁 올라가 버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제가 인공지능하고 싸우는 거예요. 요 인공지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아프리카 우간다 그러면서 어디 거쳤는데 탄자니아 거쳐서 오는 거 요거 낚시질하고 있구나, 입질하고 있구나,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제가 표를 딱 끊어 결제를 하는 그 순간, 나 너 올 줄 알고 있었어. 너는 확실하게 끊는 거 내가 알아. 딱 20만 원 올려버려도 꼼짝없이 그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때 영화를 뭘 좋아했냐 그러면 조폭 영화를 좋아했어요. 재밌잖아요. 막 나 대신 막 빡빡 하고 막 욕 빡 하고 속이 시원했어. 근데 요즘 안 봐요. 왜 안 보느냐 그러면, 들어가면 조폭 영화만, 또 조폭 영화만. 왜 안 보냐 그러면, 요즘 영화, 조폭 영화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을 막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그럼 그걸 보고 나면 나도 모르게 누구 이야기하면 욕이 막 튀어나오려 그래. 이게 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에 뭐 노래 하면 전부 전 국민이 막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냐 그러면, 행복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해낸 발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데보다 세포가 많아요. 140억 개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늘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제일 먼저 내 뇌에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들어요. 나중에 이야기해보면 전혀 딴 이야기해요. 집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부부간에 서로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자기는, 본인은 제일 먼저 본인이 듣는다니까? 본인의 머릿속에, 본인의 뇌 속에 그게 쌓여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몇 번 그런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보면 자기 뇌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가지고 이 사람을 불평체질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뭔 일만 생기면 정확하게 부정적인 불평하는 언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불평체질로 바뀌어져 있는 뇌는 무엇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비판하는 논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논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뇌 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그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를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해요. 남들은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는 뭐 저런 맨날 저런 생각을 해? 어떻게 저런 잘 안 들어. 안 듣는데 그 말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내 속에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런 논리를 만들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의 품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 내 입술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면 이것이 내 속에, 기억 속에 쌓여 있다 보면 감사 체질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체질이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없어도 감사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논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환경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쌓이면 논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자꾸 이게 쌓이면 그게 내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논리가 쌓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품성이라고 합니다. 이 품성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9월이 들어오면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라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9월 첫날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누가 사람이 달라지면 달라지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불행하고 사는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정치가, 매스컴이 자꾸 부정적인 걸 많이 해서 우리 머리에 알고리즘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이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이때 당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행을 선택하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겠습니까? 불평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 믿음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의 뇌가 계속 그렇게 작동하고 작동할 것이에요.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뇌를,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습관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 평생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딱 끌어내도 돼, 해방시켜도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도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건져낼 때 두 주문 갈 길을 40년에 걸쳐서 갔어요. 노예 근성을 뽑아내느라고, 노예 근성을. 바빌론 포로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건져내는 이사야에 보면 이 66장 가운데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체질을 바꿔야 된다. 너 노예 근성 이러면 안 된다. 노예 근성은 어떤 거겠습니까? 저항적이에요. 뭘 해도 삐딱해요. 감사가 없어요. 다 착취당하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내 손바닥에 기억해놓고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또 이야기해도 이게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한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멋있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냈어. 과거에 우리 잘 나갔어. 어쩌라고, 지금은 노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노예 이 근성을 끌어내려고, 노예 체제를 끌어내려고 투주문 올 것을 40년이 걸려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갑자기 팍 바꿔졌다가 내가 이런 근성을 가지고 있고 내 알고리즘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환경이 좋아졌다고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됐다고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을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나는 즐겁게 살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어색해도 말하는 거예요. 꼴이 사나워도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 알고리즘이 너는 칭찬하고, 너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너는 위로의 말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만 열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쓰레기같이 부정적인 것 아무리 써봤자 그건 시가 안 되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도 이 알고리즘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다 보면 꽃도 칭찬하게 되고 사람도 칭찬하게 되고 너 너무 예쁘다 그러고 오래 보니까 더 예쁘다 그러고 뭐 별 단어 아닌데 유명한 시가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이 9월에 행복을 선택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인생을 행복의 길로 축복의 통로로 걸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멸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멸망의 통로는 내가 멸망 그래서 멸망의 통로가 아니에요. 나는 제대로 한다, 나는 바로 한다, 나는 똑바르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자꾸 불평을 이야기하고, 왜?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와.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교회 떠나가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보내는 거잖아요. 루디아는 형통의 길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갔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통해야 산다. 시작.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이 통해야 돼요. 영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저 터키 쪽을 향해서 가려고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선교 전략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그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았습니다.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대신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 있어 유럽 쪽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대로 바울은 곧 지체하지 않고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 마게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신기한 것은 한쪽이 막히면 또 하나님은 다른 한쪽을 열어주십니다. 동쪽 길이 막히면 서쪽 길이 열리고, 사람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아시아의 문이 닫히면 유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길 갈 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모르는 길이 아니면 내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상당히 길을 잘 찾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잘 아는 길도, 늘 다니던 길도, 야, 이 내비양한테 물어보고 딱 쳐놓으면요,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 그때, 야, 얘가 지금 정신이 어디 갔어? 내비가 정신 차려야지. 이쪽 길이야. 그리고 내가 이쪽 길로 가버리면 할 수 없이 내비가 따라와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돌아가. 여러분이 많이 다니던 길도 내비양 따라서 가면요, 언제 이 도로가 생겼지? 언제 이 길이 생겼지? 그래서 저는 내비양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아는 길이 아니더라니까. 요즘 얼마나 길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우리 인생길 내 생각대로만 살다가 보면 꼭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갈 때 이게 좀 막히는 것 같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비하고 싸우지 마세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내비가 옳지 내가 옳은 게 아니요. 고집 피우면 안 돼.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막힐 때는, 내 생각과 다른 길이 있을 때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길이 맞네. 하나님의 뜻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보세요.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기도,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닐 거예요. 계속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터키 쪽을 향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그 길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하고, 딱 하나님이 루디아의 기도를 듣습니다. 루디아하고 영이 통합니다. 바울하고도 영이 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야, 바울 그게 아니요. 야, 이쪽으로 하면 육지의 길이고 여기 좀 편할 것 같지만, 험한 길이지만 유럽 쪽으로 돌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루디아였지만, 기도하는 사람 쪽이 좀 더 셉니다. 하나님이 가운데서 딱 소통을 해요. 딱 조절을 해요. 그래서 싹 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르게로 직행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직행이다. 시작.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직행이에요. 직행이라는 건 뭡니까? 순풍에 돛을 단 듯이 걸림없이 방해 없이 직진 코스로 쭉 간다는 거예요. 더욱이 배를 타고 가는데 딱 바람이 맞춰서 직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넘어가서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돌아올 때는 5일 걸려서, 갈 때는 이틀 만에 갔어. 직행이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가르칠 때는, 성령의 인도가는 길을 따라갈 때는 직행이라는 거예요. 직행.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가 직행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마다 직행해서 직행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통하면 축복의 길로 직행합니다. 자, 지금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그 이웃에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지난 2월달 우리가 우간다를 다녀오면서 여기를 갔다 왔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것이 네아폴리 해변인데, 아마도
다녀오신 분들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저기에서 멋있는 해변에 있는 장면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얼굴만 대빵만하게 나오고 배경이 없어. 그 사진 찍을 때 전부 얼굴만 찍어가지고 저 뒤에 물고기가 또 달려있는 것이 아주 유명한 조각이에요. 제가 저 길을 걸으면서 바울 사도가 방향을 바꾸어서 처음 도착한 곳이 이곳이지 아름답구나. 다음 사진 알아보세요. 저기가 바로 네아폴리 해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바울의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그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 바울이 이곳에서부터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던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바울이 왔던 것도 저렇게 지금 기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영이 끼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이 통하게 하시고, 영이 통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우간다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 성령 안에서 서로 통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영이 통하면 직행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즉시 오는 것을 깨달아서 구월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영이 통하고 저와 여러분과 영이 통하고 부부간에도 영이 통하고 구역 식구들을 가도 영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루디아도 그렇고 이분들은 굉장히 주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주일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오기도 해요. 또 그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가 내 인생에 올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서울대학 출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친구, 1937년생들인데 친구 한 분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 출신 이 장로님은 저 전라북도 대학에 가서 교수로 있다가 좀 늦게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런데 떠나 있다고 오니까 자기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빼놓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보면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친구 장로님 한 분, 이제 요거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다 넘겼는데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일 책임지고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은 일찍 천국 갔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예배하는 이 장소,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평생에 주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정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기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하여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바울 사도 일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밖 강가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루디아는 이미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예정한 곳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곳 찾다가 예배 드리는 곳 찾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자, 그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저 물 주목해서 물기사로 조금 내려가니까 강물이 나오죠. 저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때 바울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받았던 물살이 센 그런 곳이에요. 자, 다음 장면 하나 더 보내주세요. 자, 보세요. 뭐 누군가가 어떤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루디에서 와우. 저 장면은 오늘 보여주려고 찍은 게 아니고 친구가 찍어서 장난치는 장면인데, 제가 문득 이걸 찾다가 저걸 보고 이게 뭐지?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끝나고 나오는데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있어. 저때 무슨 기도했을까?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제가 루디아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 건축 지금 2군데 하고 있는데 전기 시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 500만 원 가까이 돈 듭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이 했다니까. 저런 데서 기도하고 남다르잖아요. 루디아. 여러분, 이 루디아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자들이 몇 사람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말을 건넬 때 루디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되는데, 그때 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루디아는 그 동네에서 루아디아라 성에서 자주 장사였던 상인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옷감 그리고 염색 이런 것이 발달했는데,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서 생산한 자주 옷감을 유럽 지역에 파는 총파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게 자주 새기고 왕의 옷입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좀 있어 보입니까? 야, 여러분, 제가 우간다에 갔는데 선교사님들 우리 일행들에게 옷을 하나씩 이렇게 비스무리한 것들을 하나씩 줬어요. 나한테 저걸 줬으면 싶은데 이 자주 색깔을 우리 양박한테, 양철호 집사한테 딱 주더라고. 양철호 집사가 그걸 딱 입고 가려고 어디 가도 이분이 주인공 같아. 이 옷감이 그때 당시에도 비싸게 팔렸고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재력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루디아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이 강가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바울하고 영이 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 또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가에 나갔으니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의 심정, 또 루디아의 마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만났을까? 이 기도죠, 기도. 영이 통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 뭐 집에서 다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요새 김동일 집사님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되면 요 본당에 와서 혼자서 다 기도를 해요. 제가 늘 아는 척 안 해도 쫙 이제 마치고 나가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뒤에서 내가 빡!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빛을 지어다 축복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이 목양실에서 쫙 해도 가다가 뒤로 한번 쓱 돌아봐요. 아무도 없는데도. 이 영이 통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루디아가 여기서 무슨 찬양을 했을까?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그 찬양을 했는데 루디아는 이곳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없어서 목자이나 양떼들 같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목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지 않았을까? 또 이들이 거기 모여서 찬송은 무슨 찬송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루디아 천국 가서 만나면 한번 누가 물어보세요. 내가 그때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을 했을 것 같아.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내 뇌는, 내 머리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 아니에요. 뭐 여건이 아니에요. 뭐 누구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내 머리가, 내 뇌가 지금 그 모양이야. 지금 바꾸지 않으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속에 돌아가도록, 축복의 말을 하도록, 그러면 자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꾸 그렇게 되고, 그거 되게 하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들이 영이 통했다는 것, 그 다음에 주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통하고 준비해놓은 사람과 영이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통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흑암 속에 있는 재물, 감추어져 있는 보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행복할 거야.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사할 거야. 나는 어떤 경우라도 축복의 말을 할 거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언어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비판적인 것들은 다 나사렛 예수로 말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몰아내세요. 마지막 행동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비판적이지? 그때 내 입에 대고 노래하세요. 내가 왜 이럴까?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로 몰아내고 긍정과 기쁨과 축복과 칭찬의 말로 해나가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9월 저와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도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은 선택이고 감사가 선택이고 우리의 품성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